그동안 제가 이제 말씀을 자주 드렸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또는 어떤 오해, 이런 것들을 버리고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 이렇게 제가 간혹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을 읽을 때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것이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냐 하면은, 내가 바라는 대로 성경을 읽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 또는 내가 원하는 결론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내리는 결론,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을 미리 내가 생각해서 성경을 보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로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믿으시죠? 예,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런 선입견 또는 내가 어떤 원하는 결론이나 내가 바라는 바램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읽고 해석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 또는 하나님의 뜻,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받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내 생각, 이런 것들이 자꾸 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뜻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요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요걸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요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게 내가 내리는 결론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또 때로는 나를 직접적으로 책망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나에게 아픔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내가 변화될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그렇죠? 내가 내리는 결론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꾸려고 하면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동안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봤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선입견이고 뭐가 오해인가? 먼저는 요셉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요셉은 꿈꾸는 자라는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꿈꾸는 자다. 물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요셉이 꿈을 꾼 내용이 2번이나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37장 19절에서 보면 저 꿈꾸는 자가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셉을 향해서 저 꿈꾸는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는 것을 선입견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를 때 그 꿈이 뭐냐는 거예요. 그 꿈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꿈의 의미가 뭐예요? 첫 번째, 꿈 하면 밤에 잘 때 꾸시는 꿈을 떠올릴 수 있죠? 꿈을 많이 꾸는 사람도 있고 또 잘 꾸지 않는 사람도 있고, 밤에 잘 때 꾸는 꿈을 떠올릴 거예요. 두 번째로 꿈 그러면 요즘 소위 얘기하는 비전을 떠올리실 거예요. 비전. 그 비전을 다른 말로 하면 장래 희망사항 또는 나의 바램 아니면 내 소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이라는 인물과 또 요셉이 꾼 꿈을 연결시킨 다음에 거기에 이제 내가 바라는 결말을 딱 가미시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 요셉이 애굽에 팔리고 또 애굽에서 감옥에까지도 가게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더니 결국에는 뭐가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이루게 되었다.
그런 결론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이 또는 성경이 진짜 그런 종류의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성경이 진짜로 우리가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요셉, 그 요셉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자꾸 자기 개발서, 자기 개발하는 거 아시죠? 나를 자꾸 발전시키고 그런 종류의 관점으로 읽다 보면 쉽게 요셉의 이 말씀, 요셉이 등장하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런 결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읽어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길도 없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요셉에 대한 오해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철이 없어도 너무 철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 우리의 정서로는 어때요? 형들이 좀 웬만큼 잘못을 해도 좀 감싸주고 아버지에게는 아유 형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당히 좀 핑계도 대고 둘러줘야 되겠죠? 그런데 오히려 일러 바쳤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꿈꾼 내용을 그냥 눈치도 없어요. 곧이곧대로 이야기합니다. 누가 들어도 아버지와 형들이 화를 낼 만한 그런 내용의 꿈을 그냥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정서로는 어때요? 좀 빙 둘러서 좀 완곡하게 그렇다 하더라도 좀 겸손한 척이라도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나에게 절하더이다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형들인데. 예? 나중에 이제 멀리 가서 양을 치면서 일하는 그 형들을 아버지가 방문하라고 그러죠. 거기 갔어요. 그런데도 헤브론에서 세겜이라는 곳까지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걸어서 가기에. 근데 거기를 가는데도 좀 간편한 옷 입고 가면 되는데 굳이 그 채색 옷을 입고 거길 가. 예? 거기 가잖아요. 근데 그 채색 옷은 형들이 그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채색 옷은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지어준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가뜩이나 화가 나 있는 형들에게 아주 그냥 미움받기를 자청하고 나를 좀 미워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철부지 요셉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요셉을 향한 오해라는 거예요. 이제 요셉에 대한 선입견이나 오해 말고 또 다른 오해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에 대한 거예요. 야곱. 오늘 37장은 야곱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셉을 중심으로 하는 이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죠. 그 중에서도 야곱의 편애가 오늘 이제 이 37장 본문부터 쭉 이렇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의 아주 시작점처럼 보여요. 야곱의 편애가 그 일을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야곱이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대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누구예요? 요셉을 위해서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리고 4절에도 계속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며 했어요. 아버지가 형들이 볼 때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하는데 그걸 보고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고 채색 옷도 지어 입혔고 그래서 다른 아들들이 요셉을 미워하였다라고
우리가 쉽게 그냥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된 데에는 야곱의 편애, 다시 말하면 야곱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간에 이런 갈등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야곱도 사실은 부모의 편애 아래에서 자랐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그랬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모의 편애 때문에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갔어요. 20년을 아주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었는데 지금 야곱도 다시 그 아들들에게 편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부모가 자신의 자녀들 편애하지 말라는 어떤 본보기를 삼는 것으로 말씀을 하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녀들을 편애하지 말라 이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걸까? 그렇다고 제가 자녀들에게 뭐 편애하듯 한다 그걸 권장하거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과연 이 본문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의 편애는 단지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죠. 그리고 아주 무시무시한 일들을 겪게 돼요. 도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던 요셉의 형들이 자신을 찾아온 동생 요셉을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계획을 짭니다. 죽이기로 해요. 동생을 살인하기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들은 나쁜 행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할 정도로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미워했겠죠. 그리고 요셉의 꿈 때문에 또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요셉이 그렇다 하더라도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행실을 이야기하고 또 요셉이 그런 꿈을 꾸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로 계획한다?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다 던져넣었죠. 매우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루벤과 유다의 이 제안으로 실제로 죽이진 않았지만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아버렸어요. 종으로 팔아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말씀의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셔서 뭐 그냥 그랬나 보다 별로 실감도 나지 않고 이렇게 그러시겠지만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들, 요셉에게 행한 일들을 만일 요즘 시대의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단어로 바꾼다. 그러면 어떤 일들을 했냐? 지금 살인 공모를 했어요. 집단으로 살인 계획을 꾸몄죠. 그리고 살인 미수까지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까. 협박하고 감금하고 그리고 뭐까지 했어요? 인신매매까지 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의 동생에게. 만일 이런 일들이 요즘 시대에 일어났다.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겠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냐. 자기 동생을. 지금 요셉의 형들이 자기 동생 요셉에게 이러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거기다가 이제 그 요셉을 팔은 다음에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속였어요. 요셉의 채색 옷을 염소피에다가 적셔가지고 그 아버지가 가서 속였어요. 뭐라고요?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 이 지금 요셉의 형들,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일은 가히 심각한 범죄 행위예요. 범죄. 제가 서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오해를 제거하고 그 말씀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선입견들,
그런 걸 다 한번 없이 하고 다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자라는 거죠. 한번 다시 보시죠. 먼저 요셉을 보면 2절에서 요셉이 두 가지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요셉이 양을 쳤대요. 양을 쳤는데 그의 형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형들은 누구예요? 물론 10명의 형들이 요셉에게 있었지만 그 형들은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단과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이 중심이 되어 있었겠죠. 물론 뭐 다른 형들이 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요셉은 이 형들을 도와서 함께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있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한 두 가지 일 중에 하나는 형들과 함께 양을 쳤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이 형들의 잘못을 말씀드렸다. 형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요셉이 지금 거짓말로 나쁘게 말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자, 믿음의 가문인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렇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그 아버지가 이삭. 이제 아들이 당사자가 야곱인데 그 아들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되겠죠. 그렇죠? 예, 이삭의 손자,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믿음의 가문의 지금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가문 가운데 있는 야곱의 아들들이 잘못을 하면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이 오히려 나쁜 것이죠. 그렇죠? 예. 오히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씀을 드려서 형들이 회개하고 고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믿음의 가문의 아들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은 물론 조금 아파도, 지금은 물론 조금 입에 써도 형들이 돌아키고 믿음의 집안의 아들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그대로 보고하는 것, 이것이 좋은 일은, 비난받을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신실한 소년이었어요. 그리고 형들이 저지르는 나쁜 행실을 요셉은 함께 따라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들에 나가서 형들을 도와서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성실한 소년이었고, 그리고 형들의 나쁜 행동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 착한 소년이었고, 요셉은 형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에게 가감없이 보고하는 신실한 소년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철없고 눈치 없는 요셉이 아니라 신실하고 성실한 요셉을 보게 되었어요. 동의하십니까? 예. 두 번째는 역시 요셉의 꿈에 대한 말씀인데, 자,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이제 꿈을 꾼 얘기를 형들에게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형들이 그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더욱 미워했대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는데 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우리가 오늘 본문 2, 3, 4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계속 미워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형들에게 꿈을 말해 주었고, 그리고 더욱 미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뭐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형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어떻게 보면 형들의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겠죠. 요셉의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됐어요.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그런데 꿈이 하나가 아니에요. 9절에도 보니까 요셉이 연이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번에는 아버지도 요셉을 꾸짖어요. 그리고 형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꿈에 대한 정의를 좀 한번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꿈에 대한 정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밤에 꾸는 꿈, 그리고 두 번째는 장래 희망이나 비전 이런 것을 생각하실 거라고 말씀드렸죠.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아니면 성경에서 말하는 꿈도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런 요셉의 비전이에요? 아니면 요셉의 장래 희망이에요?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요셉의 비전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건 더더욱 아니겠죠. 답은 성경에서 말하는 꿈, 특별히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꿈은 그런 비전이나 장래 희망사항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시대로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요셉이 지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집에 이런 성경이 지금 몇 권씩 있잖아요. 예? 근데 요셉은 지금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뿐만 아니라 구약도 없어요. 구약뿐만 아니라 모세오경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예,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아직 없잖아요. 창세기도 완성이 안 됐을 텐데. 그러면 요셉을 포함해서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뭐예요? 꿈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 그러니까 꿈은 이때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하나의 방법.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세기를 쭉 봐올 때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신 일들이 있어요. 베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셨죠. 나중에 이제 31장 10절에도 보면 하란에서 외삼촌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이렇게 속여가며 어렵게 했을 때 그때도 야곱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랄 땅이라는 곳에 가서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어요.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아비멜렉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야곱을 추격하는 라반에게도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야곱을 가부간에 이야기하지 말아라. 라반을 책망하시고 야곱을 라반의 그런 위협 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을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에서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꿈을 꾸었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요셉도 아직 정확히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요셉도 아직은 자신이 애굽에 팔려갈지 어쩔지, 자신이 애굽에 갇히게 될지 이런 것들은 아직 알지 못하죠. 물론 자신이 애굽의 총리가 될 줄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의 내용을 아직은 다 몰라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사람들의 미움이나 시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선지자들에게서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고 사람들의 미움이나 시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바로 선지자들이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요셉의 모습도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요셉이 지금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들에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선지자들과 같은 이렇게 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셉의 꿈의 내용이 뭐예요? 형들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단에 절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꿈이 요셉의 비전이에요? 요셉의 희망사항이에요? 요셉이 장래 희망이에요? 아니면 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냥 단순히 집안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꿈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지금 이 꿈은 요셉이 자신들의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시는 예언의 말씀이란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3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벌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죠 이미. 그리고 이제 요셉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한 단계 더 앞서 나가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미움을 받고 형들이 자신을 시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야곱의 편애. 야곱의 편애는 어떻습니까? 이 야곱의 편애도 사실 우리가 그런 선입견과 오해를 제거하고 보면 달리 보일 거예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야곱이 요셉을 무조건적으로 편애하였다면 요셉이 자신의 시녀들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게 놔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이 지금 더 많아요. 그렇게 귀한 아들, 그 아들을 끔찍히 야곱이 요셉만 그렇게 편애했다면 다른 아들들 보러 가서 양을 치라고 그랬겠죠. 요셉이 자신의 시녀의 아들들과 양을 치는데 내버려 두고 있잖아요. 무조건 요셉을 편애했다면 요셉을 그냥 그저 집에 머물게 하고 요셉이 원하는 것 하도록 내버려 두고 또 아니면 자신의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맛있는 것도 나눠주고 얼마나 이뻐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첩의 아들들과 함께 양을 치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야곱이 지금 그 아들들 요셉의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보게 하려고 그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죠. 예.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어디예요? 세겜이에요. 세겜. 그러면 지금 있는 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대략 한 75km에서 80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직선거리로. 그리고 세겜에서 형들을 찾지 못해서 이제 요셉이 저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거기도 대략 세겜에서 도단까지 한 25km 정도 남짓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합치면 100km가 넘는 거리인데 거기를 보내요.
자, 이 정도면 지금 시대라면 뭐 운전해서 1시간 내지 뭐 조금 더 가면 되는 그런 거리니까, 아이고, 뭐 그게 뭐 대수야 하겠지만, 이때 당시는 뭘 타고 갔어요? 걸어갔겠죠. 야곱은 소년이니까. 뭐, 그러면 최소한 한 3일 길은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말씀해 보면 요셉이 세겜에 가서 형들을 바로 찾지 못하고 막 방황했어요. 거기 그 근처를 돌아다니는. 그러니까 그것까지 만약에 계산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오랜 시간과 수고를 하면서 형들을 찾아갔겠죠. 그리고 요셉은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너무 멀리 갔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야겠다 하지 않고 그 형들을 끝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랐고 그리고 야곱도 요셉을 그런 먼 길을 보내는 것에 전혀 주저하지 않고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야곱이 요셉을 무조건 옆에 두고 편애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런데 왜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해입혔죠? 그리고 그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분명히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걸 우리가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먼저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했죠. 야곱이 요셉을 향해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야곱의 관점에서 한번 봅시다. 이번에는 야곱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형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가 어떻게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당사자예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야곱은 자신에게 있는 이 12아들 중에서 누가 그 장자의 명분을 이어갈 것인가 관심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자신은 딱 2아들이었잖아요. 아버지 이삭 밑에 아들이 2명밖에 없으니까 에서 아니면 본인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지금 아들이 몇 명이에요? 12명이나 있잖아요. 누가 이어갈까? 그런데 나이상으로 보면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이 이어갈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루벤에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자신의 첩이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는 그런 패륜적인 일을 했어요. 루벤은 탈락. 그렇죠? 둘째와 셋째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는 어떤 일을 했어요? 세겜 사람들을 다 살육을 했어요. 야곱의 생각에 이제는 단순히 나이 순으로 장자의 명분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것인가?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아들들을 지켜봤겠죠? 근데 다른 아들들보다 맨 나중에 얻은 아들, 아직 어린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노년에 얻은 아들격인 요셉이 눈에 들어왔을 거예요. 형들은 양들을 치면서도 젊은 혈기에 나쁜 행실도 하고 그러는데 요셉은 그런 형들의 잘못을 따라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야곱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봤겠죠.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슨 색동저고리나 무슨 떼떼옷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명품옷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은 소매가 길어서 손과 발을 다 가릴 만한 겉옷을 의미하는데 그 옷에는 아버지의 권위와 은총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채색 옷이라는 것이. 야곱은 이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히면서 이 아이가 비록 나이 순으로는 11번째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만한 그런 아들이로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형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하지는 않고 그 채색옷을 받은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이 옷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 아버지의 은총,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얻게 될 장자가 받을 이익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들을 보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도 그 형들이 계속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본문 이후의 말씀에도 보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채색옷을 찢고 피를 묻히고 그 찢기고 피 묻은 채색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줬어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먹인 증거라고 보여줬어요.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면 아버지의 신임을, 아버지의 권위를 자신들이 받을 것이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요셉만 죽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들이 다 물려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한 것은 요셉에게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죠. 요셉의 꿈을 들었을 때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형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깨달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그 형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저 자신들의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나쁘면 나쁜 대로 반응하고 그 악한 생각을 그대로 그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훌륭한 성경학자 또 목사님들이 요셉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을 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을 예수님의 예형이다 또는 예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양을 치셨어요.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쳤죠? 예수님도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이세요. 자기 백성에게 미움을 받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자기 백성에게 보내셨어요. 형들이 요셉을 잡아 죽이기로 모의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였고 그 겉옷을 빼앗았어요. 예수님은 애굽으로 보내졌었죠. 예수님은 종의 몸값을 받고 팔렸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요셉도 무죄하지만 부당하게 이 고발을 당해서 감옥에 갔죠. 예수님도 죄가 없으시지만 부당하게 고발당하셨고 쇠사슬에 묶임을 당하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2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살아났고 복권됐죠. 한 명은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2명의 죄수가 있었는데 한 명은 구원받았고 한 명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고난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고 고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받으셨어요. 요셉이 30년을 산 후에 공적인 직무 애굽의 총리를 맡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30세가 되셔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주님도 자신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하셨어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구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부르셨어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요셉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객이되어서 그들을 섬길 것인데 그 사람들은 400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을 괴롭힐 것이라고, 그리고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곳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에 이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요셉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요셉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꿈을 이야기했을 때 반응하는 것이 네가 무슨 자격이 있냐는 것이죠. 너는 기껏해야 아직 우리의 가장 어린 동생이다. 아버지의 뜻은 상관없고 하나님의 그 뜻은 상관없고 내가 그 영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의 반응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의 반응과 놀랄 만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 율법으로는 도무지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했어요? 예수님을 부당하게 고발하고 십자가에서 죽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인 이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을 사랑하지 않고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조차도 십자가에서 죽였다라는 거죠.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해서 죽인 것이 아니라, 채색 옷을 입고 있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죽일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인데,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놓고 애굽에 팔아버려서. 왜요? 자신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철없는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비전을 잃지 않고 이루어 나가는 요셉의 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자식을 편애하는 야곱을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내 아들 가운데 누가 이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하는 야곱을 보시기 바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셉이 사람들의 미움이나 시기에 굴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요셉을 만나길 바라요. 물론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눈으로 야곱을 바라보고 그런 눈으로 우리가 요셉을 평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셉의 이 모습이 바로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은 모두 다 자신들의 목숨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아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도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으라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받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과 똑같은 반응이라.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그래도 나중에 이제 보면 애굽에서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에서 요셉을 만나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목숨도 유지를 하죠. 그러나 만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어? 그냥 죽으면 끝이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미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벌이 있을 것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대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의인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겁이나 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상 끝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형벌을 받을 것인가를 미리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그 형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형벌이 있으니 예수를 믿고 형벌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지혜가 여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길 바랍니다.